주님은 이 시대를 사랑꾼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꾼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랑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랑 어떻게든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왜 지으셨어요? 자, 방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온통 우리랑 같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셨죠?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랑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떨어지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랑 살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랑 살고 싶어서. 자, 여기까지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지으셨을까요? 같이 살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담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어버이날 이게 지금 꽃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시뻘건 거 종이 붙여놓은 거를 들고 와가지고 엄마 그리고 들고 왔던 우리 아이들, 거기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낳아주셔서 감사해 오 이렇게 써가지고 들고 왔던 그 카드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기쁘잖아요. 근데 그런 기쁨이 그 어버이날만 있는 하루 기쁨이 아니고 365일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눈 감아 보세요. 짠, 눈 떠 보세요. 이게 뭐니? 이거 크루즈 여행권이에요. 이거 가지시면 2달 반 동안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실 수가 있어요. 한번 그런 거 말고 그런 선물을 매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받으면 아마 그게 일상이 되면 무덤덤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랑 떨어져 있는 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기 싫으셔서 에덴 동산도 만들어 놓으시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아담은 하와는 어떻게 해요? 오늘은 하나님을 또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기뻐할까? 어떻게 찬양할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그 고백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 특별히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이유로 자기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로 뭔가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지옥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치안이 안정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밤에 돌아다녀도 되는 나라 거의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미국 밤에 불 꺼지고 컴컴한데 그냥 돌아다니면 그 진짜 용감한 사람 아니면 무모한 사람이래요. 컴컴한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사는데 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좀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 되어지는 상황, 내 마음에 맞추어서 볼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유 지긋지긋하다, 그냥 이민 가자. 이민 간들 그 나라는 어떠냐? 그 나라는 더 형편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 이민 가면 낫겠지, 그냥 우리 생각에 여기보단 낫겠지, 온통 우리의 골몰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느낌과 감정, 그리고 내가 경험해왔던 별로 안 좋은 것들을 근거 삼아서 여기는 헬조선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면서 가장 속상한 얘기가요, 절대로 강단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왠지 아세요? 보수, 진보, 그 중간 껴있는 사람들 줄 세우면 쫙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앞에서 정치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거에 동의하는 그룹이 생기고, 거기에 뭐지 하는 그룹이 생기고, 아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룹이 생기는데, 그 이념이잖아요, 정치라는 거는. 그 이념이 복음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 딱 하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은혜고 뭐고 성경이고 다 필요 없고 귀에 거슬린다 이거죠. 귀에 거슬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귀에 거슬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듣고 싶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아, 오늘 목사님 갑자기 왜 또 이렇게 급발진을 하시는데, 아니 들어야 할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싶은 복음을 들어야 되냐고요. 들어야 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온통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내 귀에 내 눈에 거슬리는 거 다 싫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성경도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다 이거예요. 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저녁 예배까지 나오라고 하는 건 아니죠, 목사님. 어떤 목사님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찾아오셨대요. 저녁 예배 드리겠다고 했더니 장로님이 오셔서 성도들에게 주일 저녁을 좀 주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 저녁 예배 드리지 말라란 얘기죠. 성도들도 살아야죠. 성도들에게 주일 저녁을 좀 주시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나도 그 서슬퍼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결국 뜻을 접으셨대요.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는 얘기를 드렸더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아유, 참 목사 부럽다 그러시더라고요. 온통 우리 중심적인 자기 사랑에 근거한 느낀 감정, 그거 앞세우고 안 돼, 그거는 해봤는데 안 돼. 아, 그건 어려워. 그건 어려운 거야, 그거는. 아, 우리 수준이 아니야, 그거는. 나 못하는 일이야. 온통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그 삶을 살잖아요. 주님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기에 묶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뭐 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네 주제에 무슨 네가 기도를 하냐? 네가 무슨 너같이 살면서 무슨 신앙생활이지? 네가 무슨 권사냐?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목사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마디가 뭐예요? 십자가를 봐라. 나는 안 돼. 난 어차피 못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거거든. 난 이제 나로 안 살아. 예수님으로 살아.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셔. 그래서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로 사시는 거야. 까불지 마.
우리의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그 십자가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느낌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느낌, 감정, 불편한 감정, 언짢은 감정, 원통스러워, 원망하고 원통한 마음 주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그래 이제 내 마음이 아니지, 주님의 마음이지,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지. 아멘. 주님,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십시오.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가 받은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 안에 뭐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바램,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이해,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판단.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야지. 아, 이거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 아, 이거 이상은 아유, 하나님도 뭐 이거 바라시겠어. 아니라고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자녀가 그 부모님에게 하는 옹알이하고 다를 게 없다고요. 그냥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울면 부모님이 달려오잖아요. 그 달려오는 게 응답이에요. 부모님이 나랑 떨어져 있는 듯 했는데 내가 울면 부모님이 나에게 오잖아요. 이제 내 옆에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응답인 거예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주고, 이거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냥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기저귀 갈아주고 밥도 주고, 나 이거 불편한데, 이거 좀 불편한데, 그냥 부모님이, 엄마가 으앙 했을 때 달려오면 나랑 함께 하게 되는 그 상황이 문제 해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요, 내가 바라는 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완전히 내 안에 인정되어지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고 인정해 주셨고, 나는 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그 내 마음에는 부정하고 내 마음엔 온전하지 않지만 흘리신 보혈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코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짜잔 하고 와 계심을 믿는 거예요. 어디 계신데요? 내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마음이 어디 있는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여기, 어떤 분은 여기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믿는 믿음을 붙잡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셔서, 그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내 죽은 나로, 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주님, 아멘. 그 믿음을 책임져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이 상황, 문제, 이 환경, 그거 개의치 않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들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왜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그 선하심으로 나에게 일하고 계시니까.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 보세요. 125편 4절. 125편 4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이걸 알겠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선포했던 이 원리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죠? 그랬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선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라고 내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을 뭐 하라고요? 선대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선하게 대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자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이렇게 매여 있는 거 싫어요. 묶여 있는 거 싫어요. 저 자유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생각에서 자유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서 자유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경험에서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랬었더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벤조라고 하는 악기를 다루는 분 얘기를 봤거든요. 여러분, 벤조라는 악기 아세요? 그 예전에 그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런 거 보면 서부 시대에 땅따라랑따라랑따라랑따라랑따라랑따라랑따라랑 이렇게 하는 악기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기고 쭉 기타처럼 생겼는데 악기가 막 소리가 막 너무 막 아주 그냥 요란법석을 떠는 거 있잖아요. 땅따라랑따라랑따라랑따라랑땅땅땅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악기가 벤조라고 하는 악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 5명밖에 없어요. 한상우 씨는 벤조 들어보셨어요? 아우, 다르시잖아요. 보긴 보셔요. 음악인이세요. 음악인, 예술인이세요. 벤조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 5명 다룬대요. 악기도 흔하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대요. 그래서 더더욱 그 동호회도 없대요. 악기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낙원상가에 가면 악기 막 다 다루는 악기 상가 있잖아요. 거길 가도 있긴 있는데 안 맞는데요, 소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대리 구매해 가지고, 근데 그것도 한 500만 원은 돼야 쓸만한 악기래요. 그러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 있어요. 이분이 그 벤조를 막 기타 전공하신 분인데 벤조를 했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막 벤조를 하는데 그 5명이니까 뭐 어디 공연 같은 거 하면은 뭐 뻔하잖아요. 그 5명 중에 1명이 가겠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은 막 연주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막 신명나게 막 연주를 따라랑따라랑따라랑 이렇게 했는데 모든 악보를 다 외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공연마다. 막 너무 신나게 막 하다가 딱 악보를 보는데 악보를 놓친 거예요. 이분은요, 그 악기를 연주하는데 너무너무 부담도 없고 긴장도 없고 그냥 너무 행복하게 막 악기를 연주하고 배우고 즐겁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기를 막 그렇게 신명나게 연주를 하다가 딱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머릿속에 없는데 악보를 놓친 거예요. 그냥 한두 마디 놓쳐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여러 마디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매순 집사님 노래 부르다가 악보 놓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막 당황이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막 혼자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연주하는 자리에서 자기 파트가 이제 안 나오니까 소리가 엉뚱한 소리 내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사건이 딱 있은 다음부터 전혀 긴장하지 않았던 그 연주 인생에 나 또 악보 놓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공연 전날에 잠을 못 잔대요. 뭔지 아시겠죠? 또 실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조를 연주하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뭐예요? 연주가 딱 끝나고 나면 이야 재밌다, 즐겁다, 잘했다, 이게 아니고 이제 끝냈다, 다행이다, 실수 안 했다. 그렇게 몇 번 공연을 하고 나니까 공연 자체가 너무 진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 악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악기를 포기하려고 몇 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주변에서 친구들이 공연을 갈 때마다 또 전날에 와서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이러면서 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네가 최고야, 응원할게, 같이 가줄게, 막 그래가지고 계속 그 친구를 옆에서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래가지고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나아졌다고, 때려쳐야겠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그런데도 아직도 그 생각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혀 긴장도 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았던 그분이 한번 실수했다라는 이유로 그 다음부터 그 생각이, 느낌과 감정이, 그 경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굳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웠던 연주가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끝나고 나면 즐겁다, 잘했다, 야 행복하다, 야 끝내준다 막 이랬던 그 모든 공연들이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온통 부담으로, 무게감으로 다가와서 끝나고 나면 아 이제 끝났다. 이게 그 연주를 한 뭐 기쁨, 성취감 하나도 없대요. 그냥 잘 끝나서 다행이다, 여기까지만 있는 거래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겁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아, 우리 인생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아, 자신 없는데,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아, 힘들다, 지친다.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러면서 126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지는 그때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 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뭐가 가득하다고요? 웃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혀에는 뭐가 찼다고요? 찬양이 찼다는 거예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저는 그 옛날 필름 중에 광복 맞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필름에 한복 다 입고 그 옛날 필름에 그 광복이 돼가지고 태극기를 막 이렇게 드는 그 장면이 생생해요. 광복을 맞았을 때 그랬어요. 30년 넘는 시간을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화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 말도 잃어버리고 이름도 잃어버리고 우리 문화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복을 맞이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기뻐하는 그 장면이 생생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광복이 기쁘고, 왜 이렇게 광복이 반갑고, 왜 이렇게 광복이 감격스러웠을까요? 고통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똑같은 날이었는데 오늘 광복절이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너무 기쁘다, 찬양이 내 입에 찼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오랜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온 몸으로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구속의 은혜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씻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죄의 본성, 내가 자꾸
주인 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자꾸 올라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셨다라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전히 계속 이어져 왔던 말씀이지만 그제서야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효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신옥성 권사님한테 지갑을 제가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신 권사님이 너무 요즘 수고해줘서 고마워가지고 지갑을 하나 선물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 제 지갑을 카드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그런 지갑을 권사님한테 드렸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드렸더니 권사님이 아우 저는 목사님 그 주신 거 못 써요. 아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권사님, 제가 드린 거예요. 자, 제가 지갑을 권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럼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오늘은 김한상 권사님한테 드릴게요. 김한상 권사님, 제가 지갑을 카드하고 다 있는데 돈도 있는데 제가 우리 김한상 권사님한테 지갑 드릴게요. 자, 우리 이거 권사님 가지세요.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지갑은 누가 주인이에요? 김한상 권사님 주인이에요. 근데 김한상 권사님이 그 지갑을 써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권사님 쓰실 거 안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갑이었는데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왜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그 지갑이 누구 거라는 걸 알아요? 김한상 권사님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정작 그 지갑을 김한상 권사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선포하셨어요. 믿으면 내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주제 무슨 내가 기도할 줄도 몰라요. 저는 기도도 몰라요. 말씀도 몰라요. 나 말씀 읽어도 맨날 잊어버려요. 하나도 남는 게 없네. 그래서 그냥 봉사만 주방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지갑을 내가 받긴 받았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작 그 지갑을 그 안에 있는 카드도 써보고 그 안에 있는 현금도 써보고 하는 거를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결제하는 거예요. 얼마인데요? 이 카드 해주세요. 야, 목사님 카드 좋네. 쓰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나한테 준 거니까 써도 돼. 이거 또 줬다가 목사님 또 목사님 나 다시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감히 내가 목사님 걸 어떻게 써? 목사님 지갑을 내가 어떻게 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요, 그냥 내가 받은 게 확실하다면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이 제가 드린 그 지갑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해요. 그래서 제가 안 드리는 거예요. 다 쓰실 것 같아요.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걸 제가 아니까 제가 지갑을 권사님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냅다 갖다 쓰실 것 같아서 안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절명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은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딱 붙잡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면 악한 어둠의 영들은, 우리의 생각에 굳어있는 것들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이 선포되는 거예요.
못해요,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나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 그리고 모세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알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알아. 하나님이 베드로를 인도해 주시고 빌립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인데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는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29장이 쓰여져야 한다고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주님, 저는 상관없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저 그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얘기인 줄 알았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찬양이 찼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나의 은혜,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맨날 그냥 같은 설교 하나님 나라 되라고 하고 자기를 반납하고 무덤에다 던져버리라 그러고 참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고 주님이 내 마음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셨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이 필요해.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강복의 기쁨이 있었던 거야.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강복의 감사가 있었던 거야. 우리 인생에서도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넓은 길 가고 넓은 문을 열고 걸어가는 그 인생을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잠깐 너에게 허락하는 그 고난이 있어. 그 고난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5절 6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126편 5절 6절 선포할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선하시다고 그랬는데 왜 내 앞에 이런 일이 안 보여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하심을 하나님이 선대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나? 오늘 괜찮아.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괜찮아. 주님, 내가 오늘 담대하게 입을 열게요.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단을,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2번, 3번, 4번, 5번 박히게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그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통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그 해방의 놀라운 역사가,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우리 금요일, 성금요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이제 우리의 눈물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당하셨구나, 저렇게 고난당하셨구나, 저렇게 주님 돌아가셨구나 눈물도 흘렸었는데 이제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점점 무뎌져 버리는 우리들, 하나님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들, 내 옛날에 그 믿음은 어디 갔는가, 내 스스로도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늘 우리를 주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옆에 사모할 일은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참된
광복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오늘 그 해방을 주시려고 주님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 그 흘리신 피로 깨끗함을 입었고 이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입을 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통역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에 개의치 아니하고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